세계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고, 전쟁의 위기가 왔고, 또 환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AI,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제 발전이 되고, 휴먼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고용 위기, 또 인간의 이 필요성, 존재 필요성이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한 이제 인간 경시 등의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더 있죠. 신앙의 위기, 신앙을 핍박받는 위기가 닥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위기들은요, 세계 제3차 대전을 발생시킬 에너지로 축적되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세계의 그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지금 전쟁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또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데 전부 다 이제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권이 이제 몰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세계는 간신히 그 질서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균형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 세계는 비극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지진이나 화산, 그런 자연 재앙 또는 그로 인한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된다면 경제가 이제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의 유럽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북한의 우리 남한 침공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세계 경제가 위기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걸 빨리 대처를 잘해야 이것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또 국회 주도의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가 돼서 엄청난 그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위기 속에 또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님이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망한 것 같은데 갑자기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큰 일은 관두고라도 일단 여러분 자신이 올해 계획한 거, 작년에 계획한 거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천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렇잖아요. 정말 성공할 것 같은데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안 돼.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위기를, 우리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혀져야 돼요. 쓸모가 없어. 쓸모가. 소금은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고 빛은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에 절이면 안 썩잖아요. 부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젓갈류는 오래 먹죠. 그 다음에 빛은요 빛을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두운 밤에도 빛을 착 켜면 활동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자, 이것은 이 두 가지 사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사회적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돼요. 어둠을 내쫓아서 세상이 공의롭고 또 밝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적 사명이죠. 종교적 사명. 우상에 빠진 자들, 죄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어둠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첫째로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난 그리스도인이야, 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지,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런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에요. 자, 그게 우리가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이런 대제사장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는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무섭게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해야죠. 쉽게 말해서 정직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거짓말은 항상 악의 근원이에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거짓말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사는데 사탄이 뱀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인간이 불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도 바로 거짓말 때문에요. 여러분, 거짓말로 권력을 잡은 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이제
이 계엄 또 탄핵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뭡니까? 이거 보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부정선거가 의심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빳빳한 투표용지. 왜 투표를 접어서 했는데, 접어서 넣었는데, 투표용지를 접어서 했는데 왜 빳빳하냐? 그랬더니 형상 기억 종이를 사용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가 보다. 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형상 기억 종이를 썼으면 전부 다 빳빳해야 되는데 안 빳빳한 종이, 너덜너덜한 투표용지가 나왔잖아요. 그 해명을 안 해줘. 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투표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투표를 해요? 그래서 해명을 해줘야지. 200장이 넘는 300장 가까운 부정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데서는 투표용지가 나눠준 투표용지가 2276장인데 개표한 투표용지는 2776장, 500장이 더 많다. 이런 의심이 쌓이고, 그리고 새벽에 선관위 관련자들이 봉인된 투표함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빳빳한 투표용지를 넣고, 이게 동양서로 나왔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이해가 돼야지, 납득이 돼야지. 예? 그러면 그 재검표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걸 기각시켜버려. 헌재에서 제가 기각해버리고, 그리고 믿어라. 아무 이상 없다.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이냐고.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믿어야지.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다 그걸 개표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거 봐라, 아무 이상 없지 않냐, 이렇게 설명해주면 누가 윤 대통령 말을 믿겠어요? 누가 지지하겠어요? 그럼 깨끗하잖아요. 이거 깨끗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러고 끝날 일인데, 그걸 계속 밝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태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죠.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밝히지 못합니까? 이래서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이제 투표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그 증인들을 근거로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지금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증인들의 말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식으로 말했다면 그 통과가 됐겠어요? 통과가 안 됐지.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 국회의원들 잡아들여 그랬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거짓말로 한 거지. 거짓말로. 응? 만약에 그때 진실을 말했다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고 그냥 저 사람 쓸데없이 너무 과잉했네 하고 끝날 일인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겠죠. 지금 이게 다 거짓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신의 권력,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이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관위 관련자들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정직하게 말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분명히 선관위 관련된 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 많잖아요. 응? 자기 당에서는 거짓말 하더라도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그랬으면 깨끗하게 됐을 일인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말을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스타 강사가 떴죠. 전한길 강사가 떴습니다. 부산, 대구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인원이 모였대요. 응? 인원을 정확히 셀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거 뉴스로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진짜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서가지고 이제 거기 모인 인원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첫 말을 내뱉었어요. 첫 말을. 나도 뭔 말을 하나 봤더니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 처음에 말할 때는 대통령 창이 잘못됐다. 이렇게 윤 대통령 창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기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윤 대통령을 뭐 지지하자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는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작년에 인권위원장 청문회 때 사건이 떠올라요. 질의를 하는 거죠. 기독교 목사 아들이. 또 기독교 목사 아들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전도사까지 했고 목사가 되려고 목회학 석사까지 받았던 국회의원이 이 인권위원장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죠. 창조론을 믿는 것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가지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비성적이고 뭐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엄청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왜 그러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면 창조론을 당연히 믿어야지. 동성애는 절대 반대해야지. 하나님이 다 미워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 때문인데.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할 때도 그렇고 남유다 왕국 멸망할 때도 그렇고 그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뭐 다른 당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는 건들지 말아야지. 막 비난을 해. 왜 조롱을 했어? 왜? 왜 자신이 기독교인이면서 그러죠? 자신이 기독교인인데 창조론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공천 안 줄까 봐 그러죠. 국회의원 못 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기독교인을 밝히면 개독교 이렇게 조롱당할까 봐. 나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인정해. 나는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인이야. 자기 체면 생각하는 거죠. 자기 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체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봐야 그건 가짜입니다. 염소지. 지옥 갈 자들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밝히는 걸 두려워하고 자기를 밝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자기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사가 전환계 강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응?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다가 아이 개독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1년 수입이 60억이래.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60억 날아가도 상관없어. 개독교라고 조롱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거기서 정말 감동이에요. 내용은 그 내용 다른 내용은 몰라도 어쨌든 그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어떤 여러 당이 막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헌법에 입법을 하려고 지금 막 시도하고 있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계속 막아내고 있어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지금 학교에서도 동성애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갖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우리는 인구가 지금 감소가 돼서 위기인데 그게 합법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 응? 우리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하면 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외국 사람들이 되는데 그럼 뭐하러 6.25 전쟁 목숨 걸고 이 땅을 지켰으며 일제시대 때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국가적으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런 건 절대 잘못된 건데 그걸 왜 부끄러워하고 말을 못하냐고 이게. 그냥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체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엉터리라 그런 거예요. 엉터리라.
그런데 60억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조롱당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국회의원들,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응? 그래서 동성애를 자기가 속한 당이 동성애를 추진이라고 돼. 이거는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게 막는다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못 시키게 하면 이런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응? 동물은 학대하면 처벌을 하고 사람은 태아 뱃속에 나게 죽여도 처벌을 안 하고 뱃속에 있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어른들의 잘못이지. 뱃속에 아이가 뭐 무슨 죄를 졌다고 살인을 하냐고. 이게 잘못된 법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헌법을 만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희망을 본 거예요 이번에. 6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신이 기독교인인 걸 밝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제가 참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밝히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자, 뭐 그거 자기가 잃어버린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나, 그죠? 나 기독교인이야. 나 동성애 반대.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게 뭐 있겠어요? 아이고 개족교, 망신, 광신자. 뭐 그 정도 끝이잖아. 60억 잃어버릴 분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얘기를 못하냐고.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의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화내면 안 되지. 그런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거룩한 화는 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화. 그냥 화는 내면 안 되지만 거룩한 화는 내죠. 거룩한 의분, 거룩한 화를 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딱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40일 금식해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다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려요. 너무 과격하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야. 이걸 체결하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걸 체결해버리면 우상 숭배인데 체결해버리면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키고 다시 가서 40일 금식하고 다시 받아와요. 이게 과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모세의 의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리고 이겨가지고 우상 숭배자를 죽입니다. 너무 과격해 보이지만 그 우상 숭배자들이 퍼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서운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질하면서 내쫓으시죠. 이거 정말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본 분들이 그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지 뭐 채찍질하고 막 상을 뒤엎어버리면 우리 보통 상을 뒤집는 건 진짜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상을 뒤엎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예수님도 아닌데. 네? 예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화가 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까봐 회개시키느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우쳐 주느라고 상을 뒤엎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 분들 중에 상 없는 분들이 많아. 집안이 망합니다. 상 뒤엎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이 없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어서 처음에는 놀랐어.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니까. 그래 예수님이 미워하진 않았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죄예요. 예수님은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잖아요.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했던 행위인 거지 그걸 미워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 건 좋아. 진리를 외쳐야 돼. 그러나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는 말이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이 많고 막 욕을 막 해. 그냥 엄청 욕해. 그냥 무슨 전직 대통령들 막 그냥 무슨 새끼 뭐 욕을 해요. 하나님까지 욕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저는 그 사람이 이단으로 봅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 비판하는 칼럼도 썼는데 교회가 조그마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알았으면 나한테 욕했겠지. 개새끼라고. 네? 저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뭐 그분을 뭐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분들도 있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적은 없어요. 그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리를 외치고 잘못된 건 책망하되 미워해서는 안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도둑질하지 하면 안 돼. 당연한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둑질을 해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구원받은 줄 알아. 근데 그것은 이 시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엔 도둑놈들이 있을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응? 사기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돈을 몇백억을 빌려가지고 도망온 사람 있죠. 그래서 잡혔어요. 응?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뭐 10% 준다, 뭐 20% 준다 해가지고 돈을 싹 받아가지고 도망갔죠. 그래서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응? 그 교회 성도를 상대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응? 뭐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무슨 장사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응? 그 정치인들이 꼭 그 짓 하죠. 선거철만 되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 투표해달라. 이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쁜 일이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도와주는 자가 돼야지. 응? 왜 도움을 받냐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되면 물론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반드시 갚으려고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사회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그 사회는요 침몰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다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부정수급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 부정으로 저거 있잖아요. 요즘 퇴직하면 퇴직금 받잖아요. 퇴직 안 해놓고는 딴 데 취직해가지고 현금으로 돈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실직자다 실업수당 이거 받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까? 그게 추잡한 짓 하면 안 돼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득을 얻으면 이득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반드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응?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해보세요. 세상에서 존경받는다고. 야, 너 실업수당 왜 안 받냐? 난 지금 이제 취직을 했어. 난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아이 멍청해. 그래도 성도로 존경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정직하구나 존경할 텐데 실업수당 다 받고 취직하고
그래 하나님이 욕을 먹죠. 뒤에서 아유 저 기독교인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추잡스러운 일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모든 은과 금은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정직하게 돈 벌고 그리고 도와주는 자가 돼야지. 왜 자꾸 구차스럽게 도와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사람의 도움을 구하냐 이게요.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회가요 아름다워지고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은혜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더러운 말은 뭐냐면요, 뭐 무슨 욕, 쌍스러운 욕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가치한 말입니다. 죄악된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실수하는 것이 뭐냐, 원망불평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쌍욕은 잘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더러운 말이지만 정말 잘못된 거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 원망불평입니다. 아유 씨, 뭐 기도해봐도 되는 것도 없네, 응답도 못 받네, 교회 다녀도 뭐 되는 것도 없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하고 원망불평하죠. 그거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땅이에요. 그런데 원망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 아이 물이 없네. 그냥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자꾸 그냥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더 나았을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다 죽겠다만 자꾸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니네가 자꾸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니네 말대로 죽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죽어요. 후손들만 들어가잖아요. 후손들만.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원망불평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가치, 그 개념이 그거예요. 원망불평.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불평하지 마시를 축원합니다. 원망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입이 습관이에요. 그거 고치세요. 그거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일이 안 됐을 때는 첫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죄를 찾아야 돼. 내 죄를 찾고 회개를 해야지. 찾아내면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감동받아. 응?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 죄를 찾고 회개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감동받는다고. 근데 내 죄를 찾는데 죄가 없어. 그러면 연단하는 거죠. 연단. 하나님이 나한테 앞으로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있는 거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야. 네가 볼 땐 내가 불쌍해 보이지만 아니야. 나 지금 그 훈련 받고 있어요. 훈련 끝나면 이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위 사람도 감동받는다고. 처음엔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때 인정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저 모양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여서도 요셉은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 그러면 죄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사람이 다르니까. 응?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미워하고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겨야지.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가르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나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는 빚을 갚아. 안 갚아? 너 그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면 그 기분이 좋아서라도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 병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거 용서해준 왕이 어떡합니까? 저놈은 은혜를 몰라. 다시 감옥에 가도.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면 그렇게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돼. 또 그런 용서라 또 무조건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성경을 해서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를. 회개할 때 용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라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면 그 사람이 더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처벌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 50대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경찰이 어린애들 그 잡아가면 경찰서에서 경찰한테 욕하고 경찰을 발길질하고 이러고 있어요. 처벌을 안 하니까. 처벌을 안 하면요. 사람을 더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60대 아들이 80대 노모를 죽였잖아요. 왜? 꾸짖는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혼난 적이 별로 없었나 보지. 혼난 적이. 혼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내야지. 혼내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게 익숙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하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 자리에 회개하면 그때 용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무조건 용서도 안 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또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죄의 대가를 안 치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한 거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야 사람이 조심을 하지. 저 잘못해서 용서 끝. 그러면 그거 안 바뀌어요. 잘못할 때는 어떤 그 징계가 따라야지.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숙제를 안 했어. 잘못해서 용서 끝. 그럼 다음에도 또 숙제 안 해. 너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너는 뭐 안 사줄 거야. 또 어디 영화 못 봐. 너 TV 못 봐. 핸드폰 못 해. 이렇게 징계를 내리면 내가 이거를 이런 또 죄를 지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쳐지는 거지. 우리의 용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용서, 사람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용서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든 용서라는 거 회개하거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1월 달이죠.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 맞을지 안 맞을지 보자 그랬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구치소에서 성경책을 읽겠다고 그랬잖아요. 뉴스를 보고 회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는 아마 대통령으로 복귀를 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제 예상이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이 더 지나봐야겠죠. 근데 제가 그런 것을 이제 평가하고 하는 것이 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무엇을 평가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개인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뭐 윤 대통령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감옥에 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갔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미워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정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일치가 안 되지. 그럴 때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안 만나지는 않아요. 물론 그들 중에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안 만나면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아. 생각이 틀려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건 그거고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니까. 그래서 교제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도 비판하고 문 대통령도 비판하고 정광훈도 비판하고 다 비판합니다. 왜? 다 신은 아니니까. 믿습니까? 신은 아니잖아. 인간은 사람이잖아. 또 저를 비판해도 받아들여요. 뭐 저도 신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죠.
그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네. 사과하면 되고. 응?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저한테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이어나가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인 걸 아니까. 그래서 개인 감정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개인적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회가 분열될 이유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좀 너무 이게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운다면 생각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또 밝혀지면 또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위에, 또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어떤 지역 사람, 어떤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심을 체험하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